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들 셈을 얻고 돌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감춰주시고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세 번째인데 올해 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보석 같은 말씀이 많아서 다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기다려져요. 올해는 2024년의 1월 7일 날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바깥에서 어떠한 이야기 들어도, 시대가 어떠한 어둡다고 이야기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광야의 길을 내주겠다고, 사막에 강을 주겠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올해는 폭푸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줘서 저는 새로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전 세계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전 세계에 이 메시지가 전파됐으면 좋겠다. 전 세계 해봤자 미국에 살아보니까 이게 보여요. 5대양 6대주가 바다가 보여요. 태평양이 보이고 또 북극이 보이고 남극이 보이고 인도양이 보이고 태서양이 보여요. 그리고 육지를 보여요. 6대주가 보여요. 북미가, 남미가, 아시아가, 아프리카가, 유럽이, 그리고 오세안, 전부 다 이 말씀을 한번 전해서 이 듣는 모든 분들이 아멘하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벅차요. 그 하나님의 보상, 이거 한번 또 주님께서 얼마나 주시는지 몰라. 이게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주어진 20-30분의 그 시간을 그것만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거예요. 영적 자산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산을 몰랐는 것을 여러분 찾아서 오늘 돌아가시면 바라요. 영적 자산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육적 자산은 없어지지만 영적 자산은 하나님께서 보살펴주는 자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항상 물어요. 뭘 물어요? 바다는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육지는 누가 줬나요? 하나님이 줬죠. 바다의 고기는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모래 속에 있는 보배로운 것은 누가 만들어 놨나요? 조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와, 이 영적인 원리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평생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누구에게 줬느냐? 그걸 전부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누구에게 줬을까요? 누구에게 줬어요? 그렇지, 누구에게 줬다고요? 한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지 여러분들도 믿음이 더 가죠. 한번 띄워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3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이런 다 외워버려야 돼. 3장 35절. 요한복음 3장 35절은 아버지께서, 이제 좀 전에 여러분이 고백하고 아멘 했어요. 이걸 누가 지었어요? 온 우주를, 해와 달과 별을 누가 지었나? 누가 만들었나? 아버지가, 하나님이 졌는데, 그리고 바다와 그리고 육지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CEO는 누가요?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복잡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사업 속에 안 보이는 것이 있어도 이제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CEO가 전체의 전 세계를 경영하는 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우리 가정에 누가 아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파요. 얘가 또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모르면 항상 신앙생활이 저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갔다가 누가 이렇게 하면 일로 갔다가 절로 가면 저렇게. 이게 말씀에 다 기준이 되면, 전 세계 CEO가 누군지 알면 이제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도 선포하고 다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2개월 동안 지나면서 제가 쭉 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봐요. 청년 회장님도 부회장님도 보시고, 또 아픈 자도 보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삶을 보는 건데, 이야, 2개월 동안 지나면서 저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느꼈어요. 이번 주에 꼭 오셔야 돼.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안 오실래요? 그랬더니 오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축복해 주려고. 어떤 분들은 꼭 와야 돼. 싫어, 나 바빠서 못 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늘 그런 순종에 대해서도 어떤 보상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이런 걸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줘야지, 아, 오늘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구나 느낄 거 아닙니까? 어느 분은 삶이 풍성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도 돼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자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몸무게가 100파운드도 안 나가는데 가서 찬양을 하는 거, 우리 가서 하나님이 보내줘서 왔어요. 형제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가 졌나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이 반짝반짝 떠요. 손을 만져봤더니 손이 따뜻해요. 혈이 도는구나. 혈이 돈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야. 국민학교 때요, 제가요 어떤 찬양을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예수가 믿는지 몰랐어요. 두 번째 갔어요. 그래 갔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 제가요 누가복음 옛날에 다 썼어요. 누가 목사님 쓰라고 그래서 다 썼어요. 그런데 나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제가 보니까요 제대로 알고 다니는 분들 별로 없어요. 쓴 것만 해도 엄청난 자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선포해주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어저께 우리 이영만 목사님 또 세 번째 어디 가시면서 거의 들렸대. 근데 이제 영접하고 우리는 오늘 또 끝나고 기다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이것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소망 주고 희망 주고 용기 주고. 할렐루야. 그렇지. 이제 좀 터지네.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그리고 또 우리 2개월 동안 뭘 했을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무슨 이론만 가지고 원리만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아니에요. 삶을 실천해. 그 삶이 예수 믿으면 삶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가야 돼요.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저기 더 나움 하우스 가장 가보니까, 더 나움 하우스가 어떤 데냐면 홈리스가 있는데, 가보니까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미국에서 공부하던 학생들도 있고 많아요. 젊은 애들. 거기 가서 친구가 되어줘.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을 잘 해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확 열려. 막 울고. 그 총영사님이랑 같이 가서 그냥 같이 해준 거예요. 총영사님이 여기 와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같이 가서 찬양해주고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세워주고. 이것이 2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성도님들은 좋아서 이렇게 풍성한 걸 주시고 교회 와서도 나누고 병원도 찾고 힘든 사람 수방,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2개월 지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번에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요. 꼭 오실래요? 예.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나는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얻었대. 항상 하나님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해주세요. 75세 때 아들을 얻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나서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어디 하다가 모리아 산에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있던 데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거기에서 거기 가려면 3일 걸린대. 헤브론을 지나서 베들레헴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모리아 산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 3일을 걸려서 그 아들을 드리고, 그때 그 아들이 제가 쭉 보니까 원각의 산을 해보니까 37인데도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아들을 바쳐라고 있어. 장작도 가지고 가고 칼도 가지고 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요. 이삭을. 근데 또 바치래. 근데 나 안 바칠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 좀 어려운 삶을 한번 바쳐볼래? 아, 싫어요. 너 그것 좀 있는 거 좀 바쳐볼래? 싫어요. 그런 분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순종했어요. 갔더니 딱 칼을 뽑고 아들을 손을 대려고 했더니, 참 아들도 대단해요. 야, 누워라고 그랬더니 눕고. 참 나중에 한번 그게 대해서 또 이야기할 거예요. 와,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하는, 절대 손 대지 마라. 네 뒤에 한번 보아라. 그 뒤에 순양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네 아들 손 대지 말고 이제 그걸로 번제를 드려라. 이제 너는 진짜 믿음을 통과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는 줄 알아요? 너에게 복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여기 나오네. 17절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걸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건 줄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 줘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더라. 그것은 꼭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실천을 하면 그런 역사가, 그런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보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여정, 모르겠어요. 120, 150 요즘 말씀하니까 많이들 오래오래 사실 건데 그 보상이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주시는, 이런 영적인 자산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이런 이야기 듣는다는 것이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작정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부탁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절대로 원가 계산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고 가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오신 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인생 여정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만 이거 받지 말고 그 받은 걸 또 전해줘야 돼요. 더 오라니까 왜 안 왔어? 이런 거 어마어마한 건데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이제 여러분 돈으로도 물질로도 주지만 자녀들에게도 주시고 내 주위에게도 주시고 가정에게, 산업 현장에 어떤 영역에 있든지 간에 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산 역사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순종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놀라운 일들이 이제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2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해 줬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 병원에서 살고 저쪽에서 친구가 되어지고 홈레스들이 친구가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라니까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 맛을 이야기했더니 나쁜 데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도 거기 같이 갈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지. 안 데리고 가죠. 제가 처음에, 두 번째, 그리고 나중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쪽에 가보니까 원래 나쁜 짓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좋은 일 해야 되고, 이렇게 작은 일, 선한 일이 있는데 그 어려운 데서 함께 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음의 기쁨, 생각지도 않았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동참해서 살다 보면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나오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산업 현장에 어떤 일도 감사하고, 자녀들 때문에 복잡해도 감사하고,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생각나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은, 그분은 누구예요? 인권 운동했다죠. 1964년도에 손 들다가 감옥에 갔어요. 인권 운동하다가. 그때의 나이가 44살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몇 년 살고 나오셔서 감옥에 27년을 살고 나오셨어요. 27년, 정확하게 27년 6개월 정도 살고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립니다. 이미 저분은 거기서 이제는 27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안 좋을까? 얼마나 수축돼 있어. 이미 끝났겠지. 기자들이 쫙 몰렸어요. 그래 나오는 거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몰라. 기자들 질문이 다른 쪽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27년 6개월 복역했는데 5년만 돼도 힘든데 얼굴이 축 처져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6개월이 됐는데 얼굴이 반짝반짝하십니까? 와, 깜짝 놀라서 다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감옥에 갔을 때 하늘을 보고도 감사했고 밑에 땅을 보고도 감사했고 그 운동 못하니까 복역을 시키고 엄청난 어려운 일을 주는데 거기에 감사했고 감사로 받으니까 이렇게 저에게 건강한 얼굴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 27년 전에 그분을 나를 집어넣은 사람 그들을 놓고 묵상하고 그들을 놓고 내가 왜 저놈들을 그랬더라면 아마 내가 살아서 화병에 살아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로 받고 27년 6개월 지난 후에 1990년도에 나왔는데 9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타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그분이 가는 곳곳에 화해의 물결이, 그분이 가는 곳곳에 용서의 물결이, 그런 거 흑인과 백인의 그런 이제 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와, 기가 막혀.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런 감사의 이야기를 전해서 살리는 삶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많이 몰린다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수는 겁을 준대, 리더는 희망을 준대. 그게 맞는 건가 봐. 여러분 한번 자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세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근데 그분이 내 세계 언론들이 그를 가리켜서 인간의 품격을 한 계단 올려놓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존경을 표했다는 거예요. 세계 언론들이 만델라 대통령을 보고 난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큰 이런 보상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서. 그리고 2013년에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가게 되죠. 얼마나 멋있어 인생이. 우리는 어차피 가게 될 텐데 남은 여생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 걱정하세요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봐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뭐가 걱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건데. 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해요. 오늘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보상이 있어요. 고난의 보상. 인생은 다 고난의 연속이야. 야, 고난 오면 이제 나는 끝났구나. 몸이 불편하면 이제 나는 끝났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나는 끝났구나. 가정의 모든 애들이 복잡하게 하면 나는 끝났구나. 먼저 오프닝 할 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난을. 근데 성경에는 시편에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편 119편에 나오죠. 예,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더라.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도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 뒤에다 항상 보상을 허락하고. 모세는 40년의 고난, 요셉은 13년의 고난, 욥기는 몇 년의 고난이 있었을까요? 30년의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통과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분은 욥처럼 성경에 어려운 분이 없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그분은 자녀 10명을 다 잃고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온 몸을 다 잃어버리고, 여기에서 그런 분이 있나요? 그렇게 어려운 분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거기 원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형적인 거, 보이는 것은 없어져요. 유형적인 것은 없어지는데 반드시 한쪽이 없어지면 한쪽은 뭐예요? 증가가 되게 돼 있어요. 한쪽이 없어지면, 유형적인 게 없어지면 무형적인 것이 증가가 돼 있어요. 여러분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차의 원리라고 그래요. 미실 사장님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 거기에 큰 돈이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 손실. 그 뒤에 가다가 린다 원장님이 그걸 주셨어. 린다 원장님 얼마나 기뻐요. 그거를 한 분은 감소가 되지만 한 분은 증가가 된다니까. 쉽게 이야기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차의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뭐가 이렇게 어우러지고 없어지고 깨지고 절대 아무 염려 하지 마세요. 어딘가 하나님은 여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무슨 원리라고 그래요? 그렇지, 대차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런 거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뭐 열리니까 이런 대차의 원리를, 오늘 내가 이쪽에 잃어버렸구나, 이쪽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유형적인 자산이 소멸이 되면 무형적인 자산이 증가가 되도록 이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욥은 그렇게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42장 쭉 보면 다시 다 얻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꼈지만 나중에는 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요셉이 13년 동안 그렇게 팔리고 또 팔리고 없어진 것 같지만, 감옥에 갔다 없어진 것 같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이렇게 채워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정말 채워질까요? 정말로요? 왜 아멘들을 안 하려고 지금 원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채워진다고 믿으세요? 다 채워집니다. 아멘 하면은요 그대로 받아요. 전 세계에서 이것이 이제 다 나갈 건데, 다 들을 건데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보증해 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 손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상을 지금 보상 1, 2, 3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보상이 어마어마하구나. 보상을 한번 찾아서, 장로님 보상을 내가 찾아서 드려요. 꼭 기억하세요. 마음판에 새겨서 살아갈 때에,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나의 구원주가 예수님인데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뭐가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면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예요? 꼭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뭔 줄 알아요?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야, 고난이 언젠가 또 고난을 수없이 다루겠지만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대화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새로운 게 오기만 하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돼야 돼.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 야, 너 어려워? 나도 어려워. 야, 바깥에 어렵대. 참, 여러분,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많아요. 잠언의 말씀도, 시편의 말씀도, 시가서의 아가서 말씀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잠언, 시편. 이게요, 이 말씀들이 보석 같은 말씀에 한 말씀만 던져도요, 돈 주는 것보다 이 말씀이 더 힘이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잠언에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거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 말씀에 쓰여 있는데 이렇게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물권도 책임져 주시고, 영권도 인권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이런 정보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자산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저는 잠언을 참 좋아합니다. 잠언을 수없이 봤어요. 몇십 년을. 잠언을 보니까 관계가 좋아져. 사람 관계가, 누구를 만나도 소망과 희망과 용기와,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잠언에 대한 말씀만 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반대의 교만인데, 교만하면 그건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지으신 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세요. 어디 가서라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겸손한 자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고 신뢰하는 삶은, 그 뒤에 딱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필요해요? 린다 원장님 더 필요한 말씀하세요. 더 찾아 드릴 거니까. 정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것을, 이 정보를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부도가 없어요. 기한도 없어요. 필요할 때 평생, 여러분이 인생 살 동안에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돼요. 여기에는 그래도 다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2세들에게, 1.5세들에게, 후배들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꼭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왜 바뀌었구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쫙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한 40까지 59절 정도 다 봤을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요한복음서 1장 12절, 3장 36절, 3장 35절, 3장 16절, 이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간이 한 2, 3분 남았으니까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언젠가는 우리가 가는 날이 와요. 언젠가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최고의 좋은 날이 와요. 저는 최고의 좋은 날을 천국 가는 날이라 그래요. 최고의 좋은 날을 맞이할 텐데,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누가 안 본다고 그래서 절대로
숨겨서는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이 안 보지, 우리 누가 안 보지, 절대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나중과 시작과 나중이요. 이게 결산하는 기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즈니스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다 보잖아요. 회계에서는 기업에게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미국식으로 할 건가, 영미식으로 할 건가, 대륙식으로 할 건가, 결산법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이 말씀의 기준에서 결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 살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을 주님이 다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 살면서 정말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며 살되,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부탁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